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영원하신 왕 하나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로 기억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왕이 사울일 뿐, 실제로 사울 왕과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울 때마다 있었고,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그리고 그 시기와 그 때를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지략가로, 때로는 군사를 이끄는 어떤 군 통솔가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하실 때에 너무 송구하고 황망한 말씀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버려서 왕을 뽑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그리고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전후 사정과 의미를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왕을 세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9장서부터 15장까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16장에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들어주시더라,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붙잡고 같이 오늘 3주째 영원한 왕이셨던, 하나님은 왕이셨지만 그래도 왕이 필요했다, 첫 번째 왕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 그냥 그것이 어떤지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러기보다, 들었을 때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진짜 복된 겁니다. 그걸 해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는, 경험은 풍성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미 이제 돌이키기는 어렵겠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러면서 쭉 이런 왕이 생겼을 때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거 스스로 다시 한번 결정해봐,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이러한 부분도 너희들이 어려울 거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정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저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고 하면, 정작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결정할까? 저희들도 가만히 보면 후회가 되더라도 해보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혹은 말을 하는데 좀 가깝지 않을까? 안 해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돼도 안 돼도 일단 돼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보이니까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결정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 스스로가 아마도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도 해봤을 거고, 그리고 보았을 때
그래 왕이 있으니까 저런 거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법도 같은데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뽑았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우리한테 항상 쉼과 항상 어떤 안정감과 항상 어떤 경제적인 뭐 이런 거를 도움을 주기만 했나요? 앞으로 왕이 서면 그 왕 때문에 당하게 될 고초와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흉악함, 탐욕 앞에 있게 되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왕이 자신이 직접 앞에 나가서 싸울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왕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뽑지만 정작은 앞에 안 나가잖아요. 정작은 애꿎은 사람들만 보내잖아요. 그것도 싸우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경험해 봐야 이제 아는 거죠. 시기를 둘러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렵고 힘들고 말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그거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않고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 때문에 불평을 여럿 했습니다. 만나가 떨어지죠. 만나가 생길 때 그거 먹고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하라고 메추라기가 때로 몇십 센치씩 이렇게 막 와서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거 말려놓고 먹고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지요. 이거 자기들이 일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먹여주시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날마다 먹으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먹던 뭐 부추, 마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양념이랑 향신료랑 먹을 거 많던 거 그런 거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심 우리가 해서 거둘 수 있는 것, 우리가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어느 경계선에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지혜로 짧은 지혜로 딱 선을 긋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지시 우리가 생각하죠.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실 때가 참 귀했다, 참 좋았다. 근데 막상 거기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마치 그것을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될 때를 보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해서 정말 좋은 게 있겠다. 아니야 이걸 그냥 들어서 은혜인 것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않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살아보게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고 싶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뜸 이렇게 이야기해. 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래야 알겠네. 그래야 믿겠네. 그런데 주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넣어봐,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직접 도마가 들었을 때 손가락을 넘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차리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보아서 경험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이지만 더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그게 들려지고 경험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때가 많더라.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직접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을 세워주시더라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시더라.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러 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저들이 나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우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계시지요. 그 본질과 그 관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왕이라는 보이는 직책과 혹은 보이지 않는 직책이면 어떻습니까? 인도하시는 것, 실제 본질적인 의미와 그 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왕을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결정대로 이끌어 가지요.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충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경험해 봤으니까. 그 왕 좌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보이는 그 왕자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그 왕 좌에 앉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는 사실 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도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다 사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혹은 다윗의 왕이 되면 어떻게 기도 제목과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솔로몬과 누구나 다 다윗의 왕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태어나니 왕자가 되고 태어나니 왕이 계승자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 나라와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피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 일어나는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왕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신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엄청나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사처럼 우리를 왕처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혈통과 약속으로 이어진 또 다른 관계가 믿음의 실험장으로 우리에게 훅 다가오는 것이죠. 훅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왕이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직접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보이는 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이 있겠다라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 녀석이 둘째 아들이 아마 엄청 똑똑하고 이제 유산을 물려주면 저 녀석이 재산을 엄청 불려올 거야. 이게 믿어졌고 그 아들을 잘 아는데 얘는 탁월해. 이래서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아들이 저거 팔겠다 저거 다 물려준 거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제가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앞에서 바리바리 다 팔아요. 그게 여러분 뭐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팔 수 있는 겁니까?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고 그러는 거면 내놓으면 팔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봐요. 그리고 훌훌 떠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길 수 있는 일을 그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냅두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알겠지요. 저 고생할 텐데, 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기 동구밭에 나가서 돌아올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유 우리 아들이 언젠가 힘들어서 돌아오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떠나서 마침내 자기의 삶을 살죠.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리가 스스로 왕되는 자리라고 싶어요. 이젠 아버지의 재산 자기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써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 돈과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쫄쫄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죠. 그래서 배고프죠. 배를 골죠. 근데 여러분 웬만큼 배가 고프고 웬만큼 가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은 주염 열매 찾아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나?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또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지요. 근데 그 무절에 또 보면 그곳에 있는 또 첫째 아들도 있어요. 툴툴거리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떠나봐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왕에 서고 안 서고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사사시대 때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하나님께 하시던 여러 사람들에서 이제 한 가문 처음에는 사울을 그 다음엔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이제 삼손과 같은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 이제 이렇게 어떤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사와 이적보다 시스템과 어떤 나라의 어떤 뭐 이런 조직과 책략이 이제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얘기하시는 않지만 이 과정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가까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직접 인도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왕을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 이런 책임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도대로 왕은 세워주시더라.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잊지 말고 분명히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왕, 보이는 위정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붙잡아야 그렇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